로마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나타나야만 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교회에 대한 그림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또한 은혜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이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이끌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비전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 성도님들과 제가 어떠한 신앙의 어떤 과정들, 성장의 여정들을 밟아왔는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생활하고 싶었고,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언급했었는데요, 그때 제 깊은 속에서 정말 갈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제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싶었던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뭔가 이 복음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완하고 저것도 보완하고,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저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그래서 뭔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러면서 동시에 순수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고, 그런 교회에서 매주 그런 이 세상의 어떤 누룩이 섞이지 않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이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고, 그 말씀의 열매를 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의 실제를, 그 말씀의 열매들을 간증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이 관계들, 소그룹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면 참 좋겠다. 그런 갈망을 제가 품었는데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시에 이제 초기 모델 교회 중에 하나라고 여겨졌던 그런 정말 이 관계 중심의, 셀 모임 중심의, 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로 저와 저희 아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도 늘 또 한 귀석에 갈급함과 갈증이 있었던 것은, 정말 초대교회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눈에 두드러진 부분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인데, 제가 한 번은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펑펑 운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하늘의 실제를, 하늘의 권능을, 하늘의 이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이런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강력하게 풀어져서 치유가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삶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런 것들이 마음껏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교회들이 왜 이 땅 가운데는 그렇게 찾기가 어렵습니까? 라면서 제가 펑펑 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초대교회와 그리고 정말 세상에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얻고 그들을 제자로 일으켰던 교회들을 보게 되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던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죄의 어떤 갈증과 부르짖음에 대한 해답으로 주님께서 저를 다음 단계로 옮기셨는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당시에 이제 분당 예담교회였습니다. 분당 예담교회로 옮겨가면서 김지루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그곳에서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단순하게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단순하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훨씬 더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혼란들이 정리되어지고 다음 단계의 그림들을 제가 붙잡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셀 교회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무작정 발을 내딛었던 것은, 제가 이제 기존 교회 생활하면서 사실은 마음 가운데 누구나 다 성도들이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진정한 용납, 진정한 이해, 이런 사랑의 분위기, 용납의 분위기, 환영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서로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정말 진심으로 섬기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 얘기한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지만요, 감사와 기쁨이 있고, 제가 이제 감사와 기쁨하게 되면은 참 저희가 그때 이제 감동을 따라서 2009년도에 우리 지금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데요, 천안 제자로 교회, 천안 제자로 교회를 이제 개척했을 때, 당시는 천안 예수 닮은 교회였죠. 개척했을 때 주방이 너무 헝한 거예요, 한쪽 벽면이.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액자를 사서 걸어놓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그날 가서 이제 글씨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딱 마음에 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감사에 관한 부분하고 기쁨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감사와 기쁨을 부엌에 이제 걸어놓고 드나들면서 늘 이렇게 지켜봤는데, 참 우리가 보고 말하고 또 이렇게 바라본 대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가 충만한 교회 생활이, 그리고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생활로 계속해서 조금씩 전진해 갔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고,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중보기도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향한 헌신과 이 구원함의 열매가 있는 교회.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한 교회 같기도 한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갈증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동탄 제자로 교회나 천안 제자로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대하는 것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있다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모르는 거죠. 어떤 모습이 되어야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그 다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그리고 앞서간 교회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또 믿음의 멘토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말씀에 관한, 성령님에 관한, 그리고는 서로 사랑하는 이 소그룹과 교제에 관한, 그리고는 영혼에 대한 헌신과 열매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좋은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셀교회다,
또 어떤 데서는 아니다, 가장 좋은 모습이 있다면 그건 가정교회다. 아니다, 그것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러한 교회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LTG다. 생명을 살리는 소그룹이라는 이 작은 단위의 LTG를 통해서만이 그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이제 어떤 또 선교지나 또 그런 또 복음 전파에 헌신된 곳에서는 아니다, 훈련자를 훈련시키는 이 훈련을 집중할 때 이 T4T라는 이 시스템이 바로 이러한 교회들을 이 땅에 구현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전보다도 더 전진되고 이전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이전보다도 더 효과적인 열매를 맺는 이런 교회의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는 또 이런 강조점들이 또 하나로 또 서로 영향을 주면서 통합되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면서 더 좋은 어떤 균형 잡힌 모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셀교회라고 얘기를 하든 T4T 교회라고 얘기를 하든 가정 모임이나 가정 교회라고 얘기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이러한 교회 생활이 나와 또 우리가 함께 모인 이런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에는 기도에 헌신되어진다면 가능할 거로 여겼습니다. 더 기도한다면, 더 열정적으로 기도한다면, 그리고 더 많이 말씀을 가르친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과 기도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지만 나중에 제가 좀 더 눈을 열게 되고 알게 된 것은 교회는 결국 관계구나. 내가 뭔가 기도하면은 될 것이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치면 이렇게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것은 교회는 관계라는 겁니다. 교회는 관계다.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죠. 자, 요한일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은 또 이렇게 편지를 써서 교회에게 전달해 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귐이 있도록 이 사도들과 또 교회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성령님을 통해서 누리는 그 친밀한 교제였는데 너희도 이 교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여기서 이제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참여하다, 나누다, 좀 더 내밀한 의미로는 섞여지다, 이런 의미가 있죠. 섞여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우리가 참여한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의 비전 이런 데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섞여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죠.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코이노니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영으로 창조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위대한 신적인 존재로 왕으로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 수준의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 수준의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 수준의 열정을 나누고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교제하기를 원했고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축복기도 뭐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드디어 예배가 진짜 끝났구나 이렇게 마침표처럼 이제 느끼는 그런 축복기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교통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이제 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막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쉽게 얘기하면 교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그리고 이 성도들과의 이 교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들 간의 진실된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또 4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초대교회의 아주 건강하고 강력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들을 잘 가르쳤을 때 그리고 진정한 교회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는 거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 모여서 그러니까 사도들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가르침이 주어지는 공간 가운데 모였을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소그룹으로 집집마다 가정에서 모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서로 식사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뭐 한자로 애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애찬을 하면서 애찬 가운데 성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애찬 가운데 이제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찢기심을 그리고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예식을 함께 나누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 진실된 교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빌레몬서 1장 6절에는 이 성도들이 가졌던 이 교제를 믿음의 교제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들이 가졌던 이 교제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위로, 인간적인 어떤 뭐 이제 격려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교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믿음의 교제는 빌레몬서 1장 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교제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풍성함과 기업을 주시고 나로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진 그 능력 가운데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는지, 내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얼마나 넘치도록 부어져 있는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떻게 내 안에 저장되어지고 이것이 사용되어지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교제가 성도들의 교제였던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효과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초대교회 생활 가운데 중요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친밀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교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 교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있나요?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참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충분히 나타내 주셨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공간이고 공동체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열매,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과 모습을 나타내는 공동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바로 이러한 사랑의 어떤 모습,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들로 내게 잘 대해주면 내가 이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그것이 서로 다른데 그에 대해서 우리 남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이 식은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진짜 하늘의 별이라도 딸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사랑이 식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뭐 식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라고도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또 그런 책들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좀 다른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사랑할 때 나타나는 서로의 교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성경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용납하며 위로함으로 서로 예수님을 본받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은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같은 변화와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뭐 성도들이 이제 뭐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적인 이 교제와 실제적인 이러한 믿음의 교제와 그것을 통한 열매들은 대그룹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소그룹에서만은 우리가 이제 셀에서만 때로는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에서만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관계,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용서를 배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용서를 해 주어서 일어난 뭐 기적적인 변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떤 책으로 엮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조건 없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교회 생활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용서받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의 복음을 듣고 받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미 용납하셨구나. 나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그래? 자,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그냥 침 발라가지고는 찍찍 지워서 없애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합법적으로 영원토록 이 용서가 유효하고 효과적으로 영원히 보증되도록 하기 위해서 합당한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용서를 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배워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용납해 가는 것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셀이라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배워가는 훈련 장소와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배우고 훈련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저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때로는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렵죠, 사실은. 그러나 셀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싶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또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러려면 셀 생활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려면 내 성도들과 교제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죠.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야지, 뭐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장소로, 관계로, 공동체로, 훈련 장소로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해라. 이게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예수님 자신의 성품에 관해서 사실은 많은 말씀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바로 겸손과 온유함이었죠. 우리가 용납하다 보면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성품을 우리가 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때로는 나아가서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변화됐다면 저 사람도 변화될 거야 라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점점 더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지고 온유한 성품을 살아내게 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또한 살아내야 될 성품이 바로 인내와 위로라는 거죠. 인내와 위로다. 사도 바울이 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역자로 기능했던 아주 중요한 분이 있다면 그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정말 그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하도록 그를 와서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주님의 또 인도하심 가운데 한 팀으로서 사도로서 파송되어져서 또 이제 세계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이런 이끌어주는 사역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성경은 그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주는데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죠. 바나바가 사실은 위로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죠.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서로 뜻이 같게 된다.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돕고 있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우리의 셀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9장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성령의 위로가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교회를 흥왕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우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로 말미암은 경외감, 이 경건한 두려움이죠. 경건한 두려움과 함께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유대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이단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오해와 핍박과 공격과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뭔가 눌림이 있고 때로는 상처로 다가오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빛 하나가, 사람들의 말 하나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된 이유는 사실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큰 위로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가 항상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넘치는 위로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수습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견고하게 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는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따로, 성도와의 관계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관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서로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내게 크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주님, 우리가 서로서로 동역함으로, 서로서로 또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살아내 가고 있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도록 서로서로 돕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연결해 주셨군요. 우리를 한 몸의 지체들로 연결해 주셨군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주님의 앞에서 반응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관계들이 서로서로를 이렇게 다음 단계로 점프하도록 밀어주고, 또 다음 단계로 점프하도록 밀어주고, 다음 단계로 점프하도록 밀어주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셀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늘 이제 언급되어지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권면하고 섬김으로 서로 세워주는 관계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관계다? 서로 세워주는 관계인 거죠. 무엇으로 권면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심리학과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때때로 약간의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적인 원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발견한 세상의 지혜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창조의 원리의 한 부분을 그들의 언어로 발견하고 표현한 것 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섬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요, 달란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봐라.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말고 서로서로 돌아보라는 거죠. 서로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고, 무엇 때문에요? 그날이 점점 더 가까우기 때문에.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불법들이 버젓이 상식처럼 당연한 것처럼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어진 이 사랑의 반응들이 점점 더 식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것이 말세 때 이루어질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없고, 오히려 이렇게 했더니 오해만 받았고, 이렇게 해도 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계획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동시에 세상 사람들처럼 식어지고 강팍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는 거죠.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정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수고하고 기도해주고 헌신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이렇게 또 변화되고 전진한 거야.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야. 기대하자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거.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해라. 피차 권면해라.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의 어떤 공간이나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셀에서 무엇보다도 피차 권면하는 거죠. 피차 말씀을 따라서 피차 권면합니다. 피차 권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권면할 때 보면요, 사실은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것 가지고 권면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충분히 들어간 것을 제가 잘 권면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칼리수를 마셔야 돼. 너 피부병 알칼리수 안 먹어서 그래. 알칼리수 먹으면 위장병이 나. 알칼리수. 그러다가 한 번은 또 거기서 더 이상 제가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없으니까 다음에는 알로에로 이제 갔습니다. 알로에 먹어야 돼. 알로에 껍질을 발라봐. 피부도 좋아지고 피부병 사라져. 알로에 주스로 저렴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회사 제품이 굉장히 좋아. 이러죠. 그거 먹기 어려우면은 알로에 정으로도 먹을 수 있어. 제 속에 풍성이 들어가 있는 것을 결국은 그것 가지고 사람의 건강을 권면해주고, 부부관계를 권면해주고, 자녀의 교육들을 권면해주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이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움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영적인 세움이, 신성한 세움이, 영원한 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와 관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셀 모임,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다들 익숙해지고 또 많은 분들이 훨씬 좋다고 그러고 이제 좋아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제 보게 되면 셀 모임을 왜 이렇게 순서대로 많은 순서를 따라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좀 편안하게, 그냥 내 문제들 그냥 편안하게 드러내놓고 그걸 위해서 사람들의 위로도 받고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때로는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격려해주고 그냥 축복해주고, 그 은혜 받은 건 이제 조금 나누고, 이렇게 맞춰도 좋은 것 같은데요, 왜 꼭 이렇게 감사한 일 나누고 그다음에 경배와 찬양하고 상호 책임이라는 거, 상호 책임이 뭐예요? 이거 단어 자체도 이건 너무 조직적인 것 같은데요. 비전 나누기 하고 또 말씀 본문 읽고 요약하고 또 은혜 받은 거 나누면서 또 적용도 나누고 그리고 VIP 나누고, 너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닮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의 건축이 일어나, 의의 말씀이 건축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건축되어지고, 그리고 빛의 말씀이 건축되어지고 평강의 말씀이 건축되어지고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건축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이게 세움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였을 때 바로 이러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이 평강과 희락과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이 건축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것을 또 때로는 감사하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지 경건 생활을 중심으로 또 나눔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VIP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가 세움이 일어나도록 우리 가운데 건축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제 주중에 셀 모임을 하는데요, 말씀 요약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 그 한 형제님이 제가 설교한 것을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다시피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이제 생활하는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로 움직일 때 보면은
차에 딱 타자마자 그냥 설교 말씀이 나오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놨답니다. 이제 뭐 몇 가지 조작이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거 뭐 라디오를 튼다든지 뭐 이제 다른 걸 하기 전에 그냥 말씀이 먼저 플레이 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기회만 있어야 말씀을 듣고 이러니까 말하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말해내는 게 어렵지 않은 거죠. 내 것이 듣다 보면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세워지고 내 안으로부터 세움이 일어난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권면하고 나눠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건축이 일어나도록 세움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주님께서 청지기처럼 맡겨주셨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 선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적으로는 말씀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섬길 수 있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도 섬김을 기뻐하고 섬김을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섬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끔 섬김의 선물, 섬김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것,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는 말을 하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위로한다고 말을 해도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을 얘기를 해도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난 오늘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제가 경험했어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고 참 이거는 은사다, 진짜 은사다. 저는 정말 조심하면서 말씀으로 위로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오히려 더 좀 부담을 느끼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참 은사가 있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특별히 위로에 대해서 잘 그 피로들이 보이고 그것을 잘 이렇게 말해내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열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은사가 있고 또 다스리는 자, 구제하는 자,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낼 때 그에 대한 분명한 결과와 효과가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한 열정들이 식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맡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죠. 서로에게 봉사해라. 네게 주어진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위로해주고 긍휼히 여겨서 즐거움으로 또한 기도하면서 또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 내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저 사람이 함께 눈물을 흘려줬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거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라는 겁니다. 눈치 보지 말고 하십시오. 때로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오히려 부담을 느끼거나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서로 배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의 성품을 더 많이 우리가 이제 닮아가는 거고 그냥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들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서로 세워주는 관계로 우리를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관계로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의 모임, 형제들의 교제,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바로 셀이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해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르심 받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명령처럼
아주 단순하게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제고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을 임재 중심의 관계가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위로들을 누리고, 그리고는 왜 주님께서 나를 이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는가, 왜 이 몸 가운데 나를 두셔서 서로 연결되게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림들을 붙들고 생활한다면 정말 이 관계라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는 때로는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되고 실망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이뤄가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주님을 닮도록 더 빛나도록 도와주고 서로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며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영 안에 부어지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림은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전진한다면 우리의 모임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우리의 모임이 갈수록 그립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계신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승리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또 말씀만 열심히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누리는 성도와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용납하며 용서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함께하는 관계이며, 또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말씀의 건축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관계이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부르심을 이뤄가는 관계임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이러한 전진과 변화와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